보세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비방을 당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하여 비방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고백은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무고히 당하는 비방이 있어요. 또 이미 생각해 본 것처럼 까닭 없이 당하는 미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방, 그 미움,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 왜냐하면 우리들은 많은 비방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지만 그것들이 대부분 다 나를 위한 것이, 그리고 나 때문이, 어쩔 때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미움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또 비방을 받게 되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 그런데 내가 어떤 비방을 당할 때, 내가 어떤 미움을 당할 때 내가 주를 위하여 이런 비방을 당한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런 미움을 당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비방을 당하는 것에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위하여 비방을 당하고 주를 위하여 미움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주를 위하여 비방을 당하고 주를 위하여 미움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런 미움을, 그런 비방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윗이 주를 위하여 비방을 당하고 있는데 그 비방을 누구로부터 당하고 있는가? 8절에 나와 있죠.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서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자, 누구에게? 내 형제들에게. 형제에게 객이 되었다는 말은 형제들이 나를 모르는 척한다, 그런 말이. 자, 그런데 여기서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라는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같은 말이죠.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자녀가 곧 누구예요? 내 형제잖아요. 그런데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왜 이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해서 하고 특별히 한 번은 형제라고 말했다가 두 번에는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이라고 말할까요? 옛날에는 배다른 형제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배다른 형제들이 아니라, 여러분 요셉은 어때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했지만 다 어떤 형제들이었습니까? 배다른 형제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내가 배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의 자녀들, 친형제들, 그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있다. 도무지 나를 비방해서는 안 될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내가 이 비방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어렵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다윗이 언제 이런 비방, 언제 이런 미움을 당했습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형들에게 좀 다녀와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전달해 주고 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켰죠. 그래서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형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전한 것들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치고 있었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겠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 말을 듣고 제일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다윗에게 호통을 치면서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네 양은 어떻게 하고 양은 어디다 내팽개치고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라고 혼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다윗이 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외쳤습니까?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다윗이 말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자를 가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말한 것을 보게 돼요. 결국 다윗이 욕을 먹은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 자기 자신이 모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 자기 형들이 모욕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것을 보고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을 그냥 둘 수 없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라고 했을 뿐이.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자기 친형, 그것도 자기 장형 맏형에게 비방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과 너무나 일치하고 있죠. 자, 그런데 다윗은 또 계속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비방이 있을 때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비방이 나에게 쏟아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미 지난 시간에도 생각해 본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비방이 있어요. 반드시 이런 미움을 당하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분명히 말했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특별히 그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런 비방과 핍박, 미움은 많아지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10절 또 보세요.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무고한 비방이 자기에게 쏟아지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곡하며 금식하였다. 울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때요? 더욱 그것까지도 나에게 욕이 되었다. 뭘 잘했다고 지금 저래? 하면서 그것까지도, 내가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 그것까지도 또 다른 욕이 되어 나에게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런 무고한 비방이 있고 무고한 미움이 있을 때 무엇을 했다? 기도했어요. 울며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앞에서 설교하기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 비방이 있을 때 울며 기도했더니 문제가 풀렸습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모든 비방이 사라졌습니다. 미움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참 설교하기도 쉬울 텐데, 아니,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다. 곡하며 기도한 것까지도, 금식하며 기도한 것까지도, 그것까지도 또 새로운 욕이 되어 나에게 돌아왔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쉽겠어요. 누가 신앙생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설교하기도 어려워요.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설교하기 쉽겠어요. 그러나 기도한다고 또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고 설교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어떻게? 11절 보세요.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이번에는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다.
이것도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굵은 배로 내 옷을,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사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굵은 배옷을 입죠. 그것도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다, 부모를 잃은 죄인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굵은 배옷을 입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 굵은 배옷을 입는 것은 죄를 회개할 때 사람들이 나를 무고하게 괴롭혀요, 비방해요, 미워해요. 그래서 울며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욕이 되어서 또 나에게 욕을 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다 내 죄 때문입니다. 무고하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굵은 배를 입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이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굵은 배옷으로 내 옷을 삼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누구 죽었어? 저 사람 왜 저래? 쟤 왜 저래? 그것까지도 말거리가 되었다, 나를 비웃고 조롱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은 12절에 보면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죠.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지위가 있는, 권력이 있는 자들이. 독주에 취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낮은 자들, 비천한 자들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높은 데 있는 자나 낮은 데 있는 자나 모두가 한결같이 나를 비난하고 비방했다, 조롱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러면 이런다고 또 말이 되고 저러면 저런다고 또 말이 되고. 자, 이런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3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다가 기도해 봤어요, 나도 할 만큼 했어요, 이게 아니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커져요. 기도했더니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기도했더니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한두 번 기도하는 것, 그거는 누구나 해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누구라도 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란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점점 더. 다윗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울며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점점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때가 되면 어때? 내가 원하는 때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때는 항상 우리 때보다 더 좋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